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을 읽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럇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사람마다 각자의 이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 크고 좋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사랑의 분량, 각자의 사랑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라가기도 하고 좀 사그러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이 각자가 자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는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죠. 자, 사랑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믿음도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죠. 사랑도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부터 37절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컸다는 것을 이 비유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곧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으로 그 사랑의 크기,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사랑의 크기는 행동으로 옮긴 만큼이다. 한번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사랑의 크기는 행동으로 옮긴 만큼이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자라가고 있는 믿음,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자라가고 있죠.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왕들 이름, 지역 이름 좀 복잡하게 많지만 아주 내용 간단한 내용인데 일단 1절, 2절은 왕들이 한쪽 그룹과 한쪽 그룹이 싸웠다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한쪽은 시날왕 아므라벨, 알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 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네 개 나라가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마 그돌라 오멜이 강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지배했고 다른 나라들은 속국처럼 이렇게 뭐 세를 바쳤겠죠. 또 한쪽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5개 나라가 뭉쳐서 4개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그 장소는 시딤 골짜기 근처인데 그 근처에 염해, 지금으로 하면 사해, 데드시가 있었다. 근데 그 근처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이런 내용도 설명을 뒤에 합니다. 원인은 이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보시면 일단 4절에 보시면 12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그돌라 오멜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배반한 것입니다. 배반하니까 이 동맹국들이 서로 나뉘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운 나라가 이제 그돌라 오멜과 함께 아까 읽은 4개의 나라, 그 다음 소돔을 비롯한 5개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데 그돌라 오멜이 있는 4개 나라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전쟁에 싸웠는데 맞섰는데 그 근처에 이제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도망가다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10절 보면 거기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패배했다는 것이죠. 5개 나라가. 근데 그 중에 소돔에 누가 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데 함께 잡혀갔다라고 11절,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자,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제 성경이 기록합니다. 13절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듣자마자 자기와 함께 훈련받은 318명, 그러니까 개인 군대겠죠? 개인 군대를 데리고 가서 쳐들어갑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4개 나라가 뭉친 이 강국이 5개 나라를 물리쳤잖아요. 소돔도 도망갔으니까. 소돔 왕 도망가고 고모라 왕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싸우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4개 나라 동맹국과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조카하긴 하지만 이 힘으로 어떻게 싸울까 생각하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우, 얼마나 안타깝냐. 이 정도 얘기할 정도고. 거기서 슬퍼하고 끝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가는 거예요. 요 행동. 여기 가지 않아도 된다. 요 표현을 생각하면은 선교의 정의를 들었던 게 생각납니다. 선교란 뭐냐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돼도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여겨져도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선교의 정의들입니다. 선교를 표현하는. 선교 스쿨, 선교 강의, 선교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뿐입니까? 헌신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우리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은 아직 저는 약해서 교회 갈 정도가 아니라고. 그럴 때가 다 때인데 안 가겠다고. 오늘 이 아브람도 안 가도 돼요. 근데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사랑이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14절부터 16절 이 마지막 부분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15절에 가신이라는 건 그룹이에요. 그룹을 나누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게 됐을까?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홀리워,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리고 전에도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 기억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손을 내리면 지고. 성경의 모든 전쟁이 그렇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이때는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산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렇게 여기 죄입니다. 그럼 뭘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래 네 힘으로 싸워봐라. 숫자가 많고 돈도 많고 힘이 많을 때 지게 하십니다. 근데 힘도 없고 약하고 돈도 없는데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법. 이게 영적 전쟁이고 삶에서의 전쟁이에요. 아무튼 그 얘기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을까? 318명을 데리고 이겼어요. 318명이 강하고 용맹해서 힘이 세서 정말 싸움을 잘해서 1당 100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자, 어쨌든 힘이 약하고 318명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듣고 출발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아브라함에게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거 감추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 제로예요. 사랑 제로고. 속에만 있고 생각만 있고 말만 하면 제로예요. 행동을 옮겨줘야 그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의 크기는 행동으로 옮긴 만큼이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던 대형교회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어떤 맡겨진 일을 하다가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됐어요. 뭐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등등의 헌금 있잖아요. 장르가.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목사님, 장로들, 권사님들, 순장님들, 집사님들, 각 사역팀장님들의 헌금 내역을 쭉 보고 있었어요. 이제 직분자를 세워되기 위해서 보게 됐는데 잘 내고 계세요. 대부분 다 잘 내시는데 의외의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내역을 보고. 분명히 이분이 어떤 그룹의 CEO인데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목회자 구리 보면서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다 비밀로 하죠. 말할 수 없는데. 물론 헌금 액수로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얘기하겠는데 재정 사용이 믿음과 사랑의 표현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 YM 단체 있죠.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에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맨 꼭대기에 재정을 둡니다. 재정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돈입니다.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여러분들?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뒤끝에 털털이가 됩니다. 믿음의 털털이, 빈 털털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네가 돈으로 지금 생활하려고 그래?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 몰라? 하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을 테스트 하신 거예요. 계속 테스트. 어쨌든 그러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보시면은 나중에 이 교회가 탄생됐을 때 모습 아시죠? 자기 것을 다 팔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뭘 봤냐면은 11조를 제일 정확하게 잘 내는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일까요?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이 제일 잘 내요. 물론 월급이 딱 정해져 있고 다 서로 월급 X를 다 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목회자는 일단 한 단계는 헌신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로 평생을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면이지만 사랑과 믿음이 헌금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렇다. 목회자가 그럴 수 있겠다.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하고 이 교회 같은 경우에 시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묵묵히 행동합니다. 묵묵히. 사랑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목사님은 주머니 지갑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과 사랑이 많을수록 지갑과 주머니가 열린다. 실제로 목회자가 수고한다고 이렇게 자신의 것을 주는 분들 보면은 부자들도 있지만 부자들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서 그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리더에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사랑이 거의 제로입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움직인 만큼이, 행동을 옮긴 만큼이 그 사람의 사랑이며 믿음의 크기예요.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은 사랑의 크기가 아주 작은 사람들, 아주 작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에요.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행동으로 합니다. 몸으로 합니다. 헌신으로 합니다. 자기 것을 드립니다. 자기 것을 쪼갭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로도 하라는 거예요. 말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멘트를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과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말로 때우고 입으로 때우는 사람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입이 닫혀집니다.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은 싫다, 이렇게 해달라 원하는 요구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희생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헌신합니다. 시간과 돈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 다 아깝죠. 안타깝죠. 누군 드리고 누군 안 드려요. 누구는 말만 하고 누구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편했던 것들이 경험된 사람들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불편했겠구나 하고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기 것을 들여서 그것을 메꿉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본인의 재정을 사용하고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그걸 채우고 메꾸고 공급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말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비난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찡찡댑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한 누가 시켜서 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자발성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세요? 우리 특별히 엄마 아빠가 된 분들은 당연히 자녀를 위해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합니까? 넌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교회 사랑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 교회, 대형 교회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리교회건 여러 이렇게 대형 교회, 이민교회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면은 뒤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말하면 아니 무대로 말하면 조명이 비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에 오늘 이렇게 하영정 목사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컨퍼런스나 이런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장로님들이요. 오늘 그 장로님들 대부분 CEO들이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청소 꼭 시키시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 회사 직원이 컨퍼런스 왔다가 놀랍니다. 환시 갔다가 이렇게 회장이 막 닦고 있으니까 막 놀래고 식당 닦고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것을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가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와도 말을 하잖아요. 메꿉니다. 거기를 채우고. 예를 들면 주차가 복잡하다. 주차장 늘려주세요. 우리 헌금 낸 거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가 뛰는 것입니다. 자기가 차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눈으로,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일단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인정하는, 서로 인정하는 존재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도 집회 때도 한번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하고 여자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여자지만 여인과 엄마는 달라요. 그래서 그냥 여인이 아니라 엄마, 어머니. 한 십몇 년 됐는데 그 TV 동화 해가지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동영상 한번 준비해 주세요. 이 동영상을 한번 오늘 보고 좀 나머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은 제 볕을 머리에 인채 혼이 지고 온종일 바탕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더미로 부뚜막에 벌판에다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밤, 망난 산,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수능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달걀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으스조차 없게 바람 흔들어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원을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소금에 따라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에는 그 남편 아빠들이 좀 이렇게 어머니에 비해서 좀 평가절하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빠도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놀라운 사랑의 크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원본이시고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시는 겁니다.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행동으로.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나? 이거 어려운 것 같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만큼이에요. 이제 한 가지 스토리만 제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찬양할 텐데요. 이것은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주님의 교회 개척하시고 지금은 그 선교 100주년 교회, 그 합정동의 교회 개척해서 하시다가 지금 암 때문에 힘드시는데 원로 목사님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초기 때 주님의 교회 하시면서 했던 책과 강의 내용이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사이트에 많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이 스토리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에서 갓 안수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서남부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고 보니 북쪽 가나사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목사 나가노라는 목사는 그 지역으로 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자신하고 와이프하고 아이 둘, 이 4명이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는데 교인이 오지 않습니다. 6개월 지나는데 한 명도 안 와요. 여기 이제 그 내용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저는 그때 신대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오면 어떨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가는 목사가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5년 동안 지킵니다. 5년. 한 명도 없이. 어땠을까 5년 동안.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 주일도 아닙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 텐트니까요. 텐트의 장막을 거치고 한 명이 딱 들어와요. 딱 한 명. 청년이. 그러니까 나가는 목사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설교를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한 명하고 이제 와이프, 사모님하고 애들 둘, 4명 데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니까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는데 웬걸 식사 도중에 우욱하더니 피를 쏟아요. 이 청년이. 피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목사가 순간적으로 갈등합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냐.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되냐.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을 것이냐. 갈등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처음 보내준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목사가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시 가져다가 청년과 다시 밥을 먹습니다. 그 청년은 누구였냐면은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사생아. 태어날 때 출신이 정치인의 사생아니까 어렸을 때 괴롭힘 속에 살아갔고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목회자가 돼야겠다 결정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다닌 도중에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병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학을 맞았습니다. 저기 폐병 고치고 학교 다시 와라. 그 다음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파문당했어요. 너 오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성경도 거짓말이고 예수도 거짓말이고 난 누구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난 누구에게 나의 치료비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도 아닌데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단 한 사람도 폐병 환자인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살할 전에 어떤 사람이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이 교회 한번 가겠다 하고 거길 찾아간 게 그날이야. 수요일 날. 근데 저녁에 밥을 먹다가 피를 쏟았으니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 상대방 목사가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주고 받아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 은혜스럽게 폐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나와요. 이분이 일본 이 교계에서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예요. 이분이 왜 유명한지 들어보세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반 목회를 안 하고 빈민가를 돕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데 겨울이 되면 이 북쪽 지역의 겨울이 되면 일본이 춥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빈민들의 고통스러운 게 변비예요. 음식 잘 못 먹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저런 나무 뿌리 먹고 그러니까 변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을 못 보니까 이 차돌처럼 굳어 있는 게 나오지 않으니까 보통 사역하는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줍니다. 근데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도 그걸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그래도 들으세요. 이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자기의 침으로 녹여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일본 기자가 충격을 받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요히코 목사가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분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예요. 그가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중국 가서 똑같이 빈민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때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가 크리스천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지 않습니까?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할 때 현지인들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테러를 많이 당합니다. 뭐 그렇겠죠. 오랜 세월 동안 착취를 했으니까 일본이 중국이나 뭐 한국이든 어쨌든 철수할 때 현지 사람들이 이렇게 테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지독하게 당한 곳이 사할린이에요. 중국의 사할린 지역. 그때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중국에 갔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천황의 항복 성명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제1호를 딱 내렸는데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종전 이후에 포고령 1호였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이 목사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계셨던 것입니다. 이 나가노 이 목사라는 분,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선생님인 이 나가노 목사는 경제 논리로 보면 실패한 목사예요. 5년 동안 교인 딱 한 명, 그것도 폐병 걸린 사람 한 명. 그런데 실패한 목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서는. 나가노 목사가 없었으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일본, 중국에 거룩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빈민들의 항문을 빨아서 그 변비를 도와줄 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노 목사가 있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중국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칠 때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노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또 이렇게 기독교 이 글 쓰시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위대하지만 그 한 사람 배출한
나가노 목사가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의 크기는 행동으로 옮긴 만큼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